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하시고 싶으세요? 주로 격려와 위로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고별사의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로 25절에서 28절에 어제 말씀하신 것인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에서 33절에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예언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올 때는 주의 재림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뜻하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때에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긴 하지만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날에 즉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살펴야 하는데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구약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취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제자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 또는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나 우상에게 나아갈 때 오로지 자신의 요구와 간구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신에게 또는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응답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각각 흩어지고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긴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처럼 다 성숙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게 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숙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믿는다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모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고백들을 포함해서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에게 넘겨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흩어지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낭만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도록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이것을 말함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겨우 3일입니다. 소위 3일 천하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며 사탄이 기고만장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악의 머리는 깨졌고 사탄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그 승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재의 상황에 낭망하지 맙시다. 현재의 상황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악의 흥황은 잠시이며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실 주님을 진실되이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